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은 정말로 확고한 길일까? 우리는 늘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더구나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주 주저앉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는 사실 사도도 아니지만 이 바울과 동역한 신실한 자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또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순간적인 열정이나 감동 위에만 세워진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다가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야 됩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히죠.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죠. 어찌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래요? 자세히 더 조사하고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의 증언을 근거로 정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일치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종교나 신화들이 전설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히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치밀하게 확인하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사건 위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그냥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막연한 긍정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삶의 풍랑이 오면 제가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별히 우리 중년 때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검진했더니 뭐가 발견되고, 그렇죠? 우리 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가 갑자기 변할지 몰라요.
인간관계도 흔들리면 그 믿음도 함께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아플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픔이 없고 계속 즐거움만 있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든다는 건 뭐예요? 아픈 데가 늘어나고 우리도 누군가도 또 병도 걸릴 겁니다. 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떤 믿음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의 믿음을 확실한 증거 위에 있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이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할 것은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된 사람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단순히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주목받을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드러났죠.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행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의인으로 살았지만 현실의 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있었죠. 뭐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요즘엔 뭐 제가 페이스북도 보면 어떤 목사님도 뭐 현실적으로 살면서 그런데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는 SNS는 좋은 것만 올리죠 사실. 근데 엊그저께는 또 마음이 참 심란한 그런 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현실은 이렇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막 그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만 축복을 안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들이 복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다 좋은 상황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섬김과 사람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풀리지 않는 문제, 기다림의 시간 앞에 설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을 굳게 붙드시길 원해요. 그리고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현실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 하루도 이 확실한 복음 위에 서서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실천사항은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한번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요새를 막 우리가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전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첫날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상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풀리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